Hope your day feels full of heaven, peace in everything you do. Every step you keep on taking, may His grace carry you. May His love be all around you, holding every part of you. And His mercy keep reminding, He is always true. No matter what may come, He will never leave you. Peace over you, joy over you, grace of the Lord shining over you. Every moment, every step, forever He is with you. Over you, forever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He will guide your every step. Through the highs and through the heartbreaks, He is faithful still. Every blessing, every heartbeat held inside His hands, and His goodness keeps on following everywhere you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He will never leave you. Peace over you, joy over you, grace of the Lord shining over you. Oh, every moment, every step, forever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Oh, He will keep you safe. He will lead your way. His love never changes, forever and always. Through the highs and lows, you are not alone. Jesus walks beside you everywhere you go. Peace over you.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에도 차갑고 긴 겨울 같은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한 주를 보낸 이도 있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계절이 때로는 춥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해도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지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햇살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며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 재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형편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어 어두운 계절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이 흐르는 계절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날을 소망하며 언젠간 다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어떠한 계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로 이끄신 주님의 그 세심한 사랑에 그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길 바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할렐루야.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외연의 확장이 아닌 진정 예배자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과 여러 유혹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숨이 막힐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모든 고백과 우리가 외치는 기도의 소리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시간 마음이 닫혀 있거나 혹은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깨어진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케 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을 시작으로 해서 총 4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라고 불릴 만한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므리 왕조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나라를 강력하게 발돋움하게 키운 전성기를 만든 그런 유명한 왕조입니다. 그 선대인 오므리 왕은 일찌감치 북이스라엘이 해상무역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앞으로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상무역의 절대 강자였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강력한 연대를 맺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아합과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페니키아라고 쓰여 있고 지금 녹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페니키아의 땅입니다. 그 길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보면 저기 시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레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두로입니다. 성경에는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거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도시 시돈과 티레가 두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렙타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르밧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사르밧의 과부 집에 숨어들었을 때 그 나오는 지명이 바로 사르밧인 것이죠. 이제 이 정략 결혼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페니키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내륙 쪽으로 그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해상 무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좋은 결혼인 것이죠. 사실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으로 비롯해서 순식간에 그 북쪽의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강력해지게 되고 정치가 안정을 이루게 되고 경제도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자신이 믿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리고 각각의 선지자 450명과 400명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죠. 아마 이세벨은 자신의 그 믿는 신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를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그때 당시를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군주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분명 바알 아래에서 번영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 되는, 그게 국교가 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준 바로 아합 왕이 믿는 신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그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가뭄이 일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의 그 죄로 인해서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신이 관장하는 주된 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는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바알신이 무능력하고 우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아합 왕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 왕은 그때부터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선언한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매일매일 죽임을 당할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총 850명이 되는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오후 한 4시경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그 450명의 선지자들이 정말 온갖 기괴한 소리로 질러대면서 바알을 불러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을 순식간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뭄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략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의 내용입니다.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생애나 오늘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이렇게 격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그 감정과 삶이 너무나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가가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나라가 점점 나라다워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강력해져서 저 아수르의 침범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외세의 침략이 끊기게 되자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옆에 붙어 있던 늘 괴롭히던 모압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삭막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고 거리에 웃음이 피어나게 되고 시장이 활력이 넘쳐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선 생기가 흐르고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엘리야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풍요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 혼자 이상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점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생활이 안정되니까 다음 달, 내년, 그 이후년까지도 계획을 세우면서 이들의 삶이 정말로 뿌리 내리고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권 아래 있으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몇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패악하고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아합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그 죄 때문에 가뭄이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장 1260일이 넘는 기간, 3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릿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흉조라고 여겨지는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조가리, 고깃덩어리, 그거를 먹으면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끊어지자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페니키아의 저 사르밧 지역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살기 힘든 과부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며 숨어 지내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체포되는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그 삶을 꾸역꾸역 연명해내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까요?
엘리야는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이 왕조를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갈멜산의 대결을 제안한 것이죠. 이 갈멜산은 페니키아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니키아에서도 보이고 이스라엘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이 갈멜산에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다 무너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단이 쌓아진 곳이죠. 그러니 엘리야는 반드시 이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부터 능선과 그 아래 평지에 이르기까지 아합 왕을 비롯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믿는,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도 바알 신도 결정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관중처럼 모여 있는 것이죠. 이제 아침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이 기괴한 음악에 맞춰서 기괴한 춤사위를 펼치면서 기괴한 목소리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댑니다.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하면서 질러대는 것이죠. 그 소리가, 갈멜산을 가득 채우는 그 소리가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외침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 본문을 보면 유독 엘리야가 더 강하게 표현하고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알신에게 외쳐대는 선지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칼로 자해를 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신을 불러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살기가 가득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고요함 가운데 엘리야는 그 돌을 밟고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다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요하고 정막만이 흐르는 곳에 엘리야의 숨소리와 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3번이나 흠뻑 적십니다. 이제 사람이 만든 인간의 불로는 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단을 삽시간에 불태우시고 파놓은 도랑도 태우시고 흙까지 태우시는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마음에, 막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바알을 섬기는 저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들의 피가 강을 이뤄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장면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떨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자진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왕조를 전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나 낭만스럽고 순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더욱 표독스러워지고 더 악한 왕이 되어서 전국에 공표하는 것이죠. 공개 수배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전보다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갈멜산을 뛰쳐나와서 더 힘을 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다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그가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내가 할 만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나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입니다. 로뎀나무라고 해서 이름이 이뻐 보여서 좋은 나무 같지요. 정말 형편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커봤자 2m도 크지 않는 그 나무에 잎은 가시같이 뾰족뾰족해서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볕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조금의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그 나무에 기대서 그늘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숨기지도 못한 채로 이제 나는 비참하면 비참할 대로 그 모든 걸 겪어냈으니 이제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내 선조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불과 얼마 전에 내가 강력한 불로 태우는 거 못 봤어? 내가 기적과도 같이 전능한 능력을 펼치는 거 못 봤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는 거 못 봤어? 왜 약한 모습 보이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몰아세우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시고 또 먹이고 재우셔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 밤낮을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얇고 세밀한 침묵에 가까운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얇고 세밀한 침묵에 가까운 소리. 그러니 폭풍과도 같은 소리로 전능하신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의 그 깊이만큼 자신을 낮추셔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깨어진 상처받은 마음의 크기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침묵에 가까운 소리로 조금이라도 이 엘리야가 상할까 봐 조심스럽게 노심초사하시며 다가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동역자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엘리야야, 힘을 내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 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의 크기만큼 상태만큼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상할까 노심초사해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버지 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 3주간 대상포진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포진을 겪어보니까 참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거의 대상포진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어릴 때 침범하는 수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두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평생 동안 이 신경절이나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이 극도로 떨어지면 그게 이제 몸을 돌다가 어느 한 곳을 공격해서 발현된 게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면역과 바이러스의 결국은 평생의 시속 게임인데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면서 견디고 버텨내고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 면역이 셀 때에는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외로움, 고립감, 불안함, 우울, 공황, 강박,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시소처럼 반복되는 게 우리의 상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고민, 삶과 죽음,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들이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면역이 있겠죠. 이 신앙의 면역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의 상태를 현대의학의 정신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정확하게 극심한 우울증과 극도의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이 모습이 정말로 치료적으로도 너무나 전문적인 모습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겪었던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 그 극심한 번아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상태에 맞게끔 노심초사하시면서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되신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삶 가운데서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떠오른 건 제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마음의 병을 크게 좀 앓았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분명 집 밖을 나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 그 꼭 나가야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제 활동 반경이 그 하얀 천에 씌워진 2인용 소파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죽어야만 이 괴로움이 끝나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상담도 받고 약도 먹기도 했었죠. 근데 하루는, 그런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럼 책을 읽어야겠다. 잡생각이 없어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겠다. 근데 이왕이면 책을 읽을 거면 그때도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자 이런 생각으로 신약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때 읽으면서 불편한 자세로 읽기 시작했는데 한 5시간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읽었는데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 울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울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단어를 하나씩 읽을수록 내 가치가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내가 살만한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유리 파편처럼 쫙 쪼개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경계를 쳐주시고 포근하게 채워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닥이 다져졌고 조금씩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났더니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 너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이 이래도 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부터 해서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다그쳤다면, 예배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야, 말이 돼? 우울증이?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저는 아마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상태를 보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뭔가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심어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점점 바닥을 다져주시고 또 마음을 안아주시는 그 느낌이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이 사건과 엘리야의 번아웃된 모습을 보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정말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이 시속 게임을 할 것입니다. 나의 면역력과 그리고 바이러스와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할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속 게임을 조금씩 겪어내면서 우리는 분명 한치라도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강력한 것 같고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리 대신 사랑 대신 그 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영혼을 통해서 세밀하고 침묵에 가까운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겠지만 힘든 상황이건 힘들지 않은 상황이건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어쩌면 풍요로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번영을 누리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날카롭게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혹은 일어서 있다고 믿고 있을 때 먼저 선 자가 쓰러지고 나중에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 버티고 또 버티다 못해 지친 내 영과 육의 이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누리고 회복하고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수많은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엘리야의 그 처참한 삶을 봅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든 삶입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곳 한 곳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더 상할까 노심초사하시며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며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침묵에 가까운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될 때 우리의 삶의 면역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과 힘듦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울리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영과 육을 모두 다 살리시는 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번영과 평안한 때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철교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지금 풍요와 번영 가운데 있는 기쁨의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진정으로 나누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웃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롭고 고독과 밀려드는 절망과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너무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고자 노심초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삶의 영러운 영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세상 무엇도 누리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세상 무엇도 누리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아멘 끊을 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그 무엇도 세상 무엇도 누리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세상 무엇도 누리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온전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연약한 엘리야가 상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조심히 다가오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강력한 그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흐름 가운데 이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외치던 그 엘리야의 절규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면역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삶이 있습니까? 주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혼자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또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가 서로의 힘듦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은 외연의 확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한치라도 더 자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친히 낮추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늘 이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시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힘듦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